237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그 이전에 237을 치유하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게 사실은 전부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37을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전에 처음에 초창기 때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니까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라는 게 되게 거창하더라고요. 세계복음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237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37은 먼 데서 출발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 곳이 아닌, 바로 나에게서 분명히 출발을 하겠죠. 하나님은 나에게서 출발된 복음이지만, 237을 변화시키는, 또 237을 치유하는, 나아가서 237을 썸밋으로 세우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출발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영원히 어둠 가운데서 살 수 있겠지요.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11절, 12절에 우리가 열거한 대로 특히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었을 뿐인데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당신의 역사를 예비하고 계시죠.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237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37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237을 놓고 어떻게 치유하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해서 서밋을 만들 것이냐? 그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 그 조건이 바로 보좌의 배경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좌의 배경이 나타나서 237이 가능한 그런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다시 말하면 정확한 복음을 깨달으면 보좌의 배경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되면. 연결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배경이 나타나서 237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37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237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분명하겠다.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보좌의 배경이 나타나서 나에게 보좌의 배경이 나타나서 237이 가능할 정도로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발견케 하옵소서. 보좌의 배경이 나에게 나타나서 237이 가능할 정도로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를 통해서 보좌의 배경이 나타나고 237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보좌의 배경이 나에게 나타나서 237이 가능할 정도로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정확한 복음만 깨닫는다면 237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좌의 배경이 나에게 나타나서 237이 가능할 정도로 정확한 복음부터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복음이 발견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되어지면은 현장이 변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장 변화될 만큼 이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깨달았다면은
현장 변화될 만큼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가 깨달은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옵소서.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겨진 자, 남은 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변화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변화되어지게 되기 때문에 세계화되어는 미디어가 있습니다. 세계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미디어. 미디어라는 것은 어떤 한 정보가 또는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그런 매개체를 말하는 것이죠. 전달되어지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미디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문도 미디어가 되는 것이고, 방송도 미디어가 되는 것이고, 어떤 물건도 미디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매개체니까. 전달되어지는 매개체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자신도 매개체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미디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화 시키는 미디어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세계화 되어지는 미디어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만 정확하다면 이 복음이 현장으로 분명히 전달되게 될 텐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냥 단순히 현장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전달되어질 수 있는, 세계화 되어지는 미디어, 이게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날, 하나님은 큰 축복과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37을 치유하는 조건과 기도입니다. 첫 번째가 정확한 복음만 깨달으면 되니까요. 보좌의 배경이 나타나서 237이 가능할 정도로 내가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237 가능할 정도로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보좌의 배경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현장 변화될 만큼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현장에 이 복음 메시지가 전달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현장에 이 복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현장에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냥 단순하게 복음이 아니라 메시지로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내가 정확한 복음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서 이게 미디어가 되어서 세계화하게 하옵소서. 세계화하게 하옵소서. 자, 이 사실을 가장 잘했던 렘넌트 7명, 복음과 정확한 복음과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메시지와 또 이것을 세계화할 수 있는 미디어, 이거를 렘넌트 7명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복음, 거기에다 현장에 던질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것이 미디어를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리방황하는 것입니다. 유랑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복음, 메시지, 미디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전하러 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족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메시지를 전가한 것입니다. 이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딱 3가지 했습니다. 3가지. 뭘 했느냐? 오직 복음 얘기만 하겠다. 오직 복음 얘기.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이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디에 갔느냐? 항상 바울은 회당으로 파고들었다.
이 복음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파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길이 어디라고 봤냐? 회당으로 본 것입니다. 바울 사역에 그래서 키가 열쇠가 회당이죠. 그리고서 바울은 지속적으로 이 복음 메시지를 전가하기 위해서 중요한 미디어로 뭐를 사용했냐? 서신을 보는 것입니다. 서신. 우리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래에 들어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트와 칼빈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루트가 확실하게 들고 나왔던 복음 메시지가 뭡니까? 오직 복음, 오직 믿음.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 생을 걸고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오직 믿음으로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사람의 행위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했지만은 사람의 행위가 판단 기준이었지만 이제 루트가 들고 나온 것은 오직 믿음, 오직 복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번역해서 많은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어 준 것이죠.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칼빈 같은 경우에는 신학적으로 이것을 배경 뒷받침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에 종교개혁자들은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해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문들을 열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이 바로 그 성주들이었습니다. 성주들. 이전에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성주들의 힘을 빌어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매스미디어를 제대로 활용할 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평일에 우리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각 교회로 쫙 모여들지만은 평일에 그 어떤 것도 저촉을 받지 않고 비대면으로 하는 이런 유튜브라든지 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특히 앞으로는 이 유튜브 방송을 갖다가 우리가 이 교회 사역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내보내야 되겠는데 유 목사님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갖다가 강사단 때 하셨죠. 그래서 무슨 오려교회, 화요교회, 수요일은 수요예배가 각 교회들마다 있으니까 평일에 할 수 있는 이렇게 정신 지체 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같이 모여서 또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그런 전문교회 내지는 미래교회 또 이름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들을 갖다가 가지고서 이 교회라는 것을 온라인상에 세워서 예배를 드려라. 교회를 온라인상에서 세워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새벽 교회를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 운동을 펼치는 그런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유튜브 방송을 갖다가 하려면은 구독자가 50명 이상이 돼요. 유튜브 방송이 생방으로 되려면은 구독자가 50명 이상이 돼요. 그래서 이 인터넷 세상에다가 메시지를 생방송으로 내보내려면은 구독자가 50명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기도 제목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 유튜브 방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유튜브 상에 이 새벽교회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이 미디어를 갖다가 제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 정확한 복음, 이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을 갖다가 할 수 있느냐. 방법은 이 방법 아닙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 우리끼리 할 때는 이렇게 줌으로 연결해가지고 또 사람을 초대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 이게 특정 지어지지 않는 비특정 다수를 향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밖에 나가서 노상에서 외칠 수는 없지만은 비특정 다수를 향해 가지고 메시지를 갖다가 내보낼 수 있는 이런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에 교회를 세우기 참 알맞은 그런 배경이 된다. 세워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갖다가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걸 놓고서 합심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237을 세울 수 있는 치유하는 조건 세 가지와 우리 기도 제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정확한 복음 깨닫게 하셔서 보좌의 배경이 내 가는 모든 곳에 나타나고 237이 가능할 정도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이 복음 메시지가 현장에 237 현장에 분명히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계화 되어질 수 있도록 미디어를 활용하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세계화 되어질 만큼 미디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서 우리 한번 심해서 간절히 한 10분, 15분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또 오늘 이 아침에 237을 치유하는 그 조건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위해서 간절히 한 10분에서 15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